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오이어 신도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핑계 삼아 주님의 일에 소홀해 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에 충실한 여인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봉사자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여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이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여신도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주와 쓰리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10번째 시간 성례전에 대해서 시간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례전 네, 거리에서 방황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소년은 어린이 보호소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옷, 새 신발, 새 책 등 여러 가지 새 물건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쓰고 있던 낡은 모자를 벗기고 새 모자를 씌워주려 하자 소년은 낡은 모자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호소 선생님들이 그 이유를 묻자 소년은 모자의 안감을 손으로 뜯어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낡은 모자의 안감은 어머니가 입으시던 옷으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준 물건이라곤 이 모자밖에 없어요. 소년의 모자 안감은 단순히 색이 바랜 낡은 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소중한 추억과 정을 전해주는 거룩한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례전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거룩한 어떤 상징이죠. 거룩한 상징이고 또 거룩한 의식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성막은 구약 시대의 예배 장소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식 성전이자 12지파를 묶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성막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히브리서 등 모두 50여 장에 걸쳐서 비중 있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 성막에 계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또 백성들이 거기 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신앙은 어떤 그 성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죠? 모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어떤 형상들이 있습니다. 불교 가면 불상이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형상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 신앙은 그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은 어떤 믿음이 약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그 안에 임재하심으로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죠. 성막에서. 세 번째로는 레위기 4장 20절 보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막은 사랑의 집이고 만남의 집이고 계시의 집이고 용서의 집이고 치유와 해방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날 교회가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9절을 잠깐 살펴보면 본문에서 성찬 예식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죠. 본문은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상반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받은 가르침을 이제 다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그것이 각각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포도주는 바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다짐하고 실천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을 해야 됩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함에 있어서 지녀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27절에서 29절 참조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세요. 쭉 보면은 바로 성례전에 참여하는 참여할 때의 바른 태도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또 나를 살펴야 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필요하고. 자, 성례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전입니다. 예배 의식이죠. 성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일깨워 주는 표시입니다. 성례는 기독교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전통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과는 달리 복음주의적 교회에서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합쳐서 성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칭의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칭이라고 얘기하고,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세례가 이례적인 예식이라면, 세례는 한 번 받죠? 그래서 세례는 이례적인 예식이라면 성찬은 반복적인 예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성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너무 이 성찬을 정말로 소중한 예식이고 정말로 귀중한 예식인데 너무 어떤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2번만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성찬은 예배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의 형편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죠. 자, 성례절의 이해를 보겠습니다. 성례절은 예수님의 약속을 상징을 합니다. 성례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죄 용서 및 거듭남의 은혜, 바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세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영원하신 효력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의 영원성, 이런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증을 받는 거예요. 확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성례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성례절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사역, 세례를 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사역,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룩한 희생사역, 성찬,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는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피로서 우리가 그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죠. 그러니까 성례절을 한다는, 성찬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결단이고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되겠습니다. 성례절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입니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나누면서 연합과 일치를 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됨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연합체에서 지금도 이제 부산에서 지금 총회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총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그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여러분 종교 통합? 그 반대하는 측에서 그렇게 말하나요? 종교 통합? 불교, 힌두교, 기독교 다 합치려고 한다. WCC, 세계교회면 그런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다른 거 여러분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그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 다른 거 뭐 알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기독교인인데 큰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둘째 아들이 절을 다녀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호적에서 파버려야죠. 그래서 쫓아내버려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쫓아내요? 내 자식인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쫓아내 있어요? 호적에서 파서 쫓아낼래요? 상종도 안 오고 살래요? 절에 다닌다고? 아니에요. 종교연합이 아니라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인정해주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종교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것처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다 종교 국가예요. 그러죠?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어요. 그러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천주교, 대표적으로 불교, 또 유교 이렇게 존재합니다. 존재하면서도 세계적으로도 정말로 종교 간의 갈등이 없이 싸움 없이 평화스럽게 지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보세요. 막 이집트 같은데 막 교회 예배 드리고 있으면 불 지릅니다. 불 지르고 지금도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들 나름대로 그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인권을 침해하고 그러는지 뭐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자도 운전 못 하더라고요. 운전했다고 옥에다가 딱 가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서 그 동영상 하나 받고 제가 막 정말로 막 토를 할 뻔했는데 우리 교단에 어떤 전주에 있는 장로님이 보내주신 건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 받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더라고요. 어느 나라인데 5명을 마녀로 찍어요. 마녀로 하고 마녀로 만들어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불을 질러갖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대로 찍었는데 보니까 5명을 이렇게 내놓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고 가서 막 발로 때리고 차고 뭐 엄청나게 저기 하는 거예요. 막 거의 반 죽여놓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뿌려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왜? 마녀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게 뭔 이름으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서로 평화스럽게 지내자는. 그게 오고 종교연합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금산사에 있는, 모학산에 있는 금산사하고 우리 교회하고 합치자고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엄청난 이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떤 발전적인 문제를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여러분 은혜고 엄청난 이건 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WCC는 용공이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얘기하면 다 빨갱이잖아요. 다 빨갱이죠, 뭐.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 바로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보면은 절에 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서 복음성가 부르고 그런 거 한참 나왔죠.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미개한 짓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줄 아세요? 오히려 더 욕해요. 오히려 엄청나게 더 많이 욕을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랬다고 욕먹는 거예요. 예, 좀 성숙하게 좀 수준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 모습을 보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겠죠. 아멘. 네, 그들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 절에 다니는 분들 다 어떻게 교회다 데려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좋죠. 근데 뭐 우리 힘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 WCC 회의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 가네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합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이 물로 씻음 받아 새로워지는 성결 예식입니다. 세례 의식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식이 되겠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내 자신은 나의 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치른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였으므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는 주님의 대속의 고난에 우리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죠. 자, 세례 의식에 대해 있어서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곧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신앙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먼저 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기 전에.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세례 의식은 에스네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종파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네파는 세상과의 분리를 강조하고 신앙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종파로서 그 당시의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등과는 달리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그들의 신앙적인 절개를 지켜나갔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서로 간에 물을 뿌려주는 세례의식이 존재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세례는 요한에 의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후련히 광야에서 나타나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전파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회개의 전파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준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주님도 그 세례를 인정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물음을 던지죠. 그랬을 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해하라고 하니까 얘기 아니라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세례가 주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WCC를 반대하는 의미하는 세력들은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다원주의 믿는다? 그걸 인정한다? 막 그렇게 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그 세례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성찬을 봅니다. 성찬은 혹은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성례전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을 하는 거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 직전 6월절 예식을 베푸시면서 우리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주와 떡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을 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의식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식에 빠져버리면 이런 것들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고
고민을 해요. 원래 성례전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례전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너무나 하나의 의식으로 빠져버려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행위에 불과해 버리는, 이제 거기에 전락해 버리면 정말로 중요한 건데 성례전이 바로 그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포도주를 기념하는 것의 의미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당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찬은 이를 기념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믿는 우리 이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선악과로는 불가능했던 영생애의 소망, 모세의 율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를 기념하는 중세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성례제의 교훈과 적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성례제의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받아들이죠. 또한 성례제를 통해 주 안에서 새로워진 예배자라면 다음의 사항들을 다짐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살 것을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례전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내가 지금 먹고 마시면서 의식이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례전을 할 때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의 가짐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떠나가신 주님에 대한 기념이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이고 현재 계시는 주님에 대한 비유다라고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례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독교 예배의식에 있어서 이 성례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저희들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늘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오늘 오여신도회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몸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89장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저희에게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크나큰 복을 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기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저희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하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오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함 예배 드리는 우리 오여신교회의 격려박수 한번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대학교 수능시험 보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15명 시험 봅니다. 이 중에는 합격단 아이들도 있어요. 시험 안 보는 친구도 있어요. 요즘은 수시를 하기 때문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또 대부분이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일부 예배 끝나고 10명 올라와서 안수기도 해줬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남신도 야유회 화요일 그리고 이여신도 야유회는 토요일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한현수 문사님께서 그 교통사고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배 끝나고 신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WCC 제14총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8일까지 11월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전북교회에게 할당된 그 시간은 7일하고 8일 이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저하고 우리 장로님 3분 그래서 4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미리 신청하고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마 제가 살아생전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마지막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8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3번만 지나가도 24년이 지나가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는 아마 당분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잘 맞춰지고 좋은 결과물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11일부터 13일까지 부흥성이 있습니다. 미리 스케줄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미리부터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찰 부흥성에는 부흥성인데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목자 교육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92장 하시겠습니다.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오 여신도 회원들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